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어버이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죠. 근데 어버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부모님을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해서 내 부모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만 오직 그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정말 좋으신 이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 부모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돈으로만 자꾸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가장 좋게 허락하심에 늘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 그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있죠. 그 논쟁 속에서 오늘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말씀을 그 예로 꺼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게레사렛 땅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뭐냐면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7장 앞에 보시면 6장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뭐 했습니까?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에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사내들인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사내들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라고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보내어 봤는데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로의 유전을 이렇게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이제 바깥에서 외출하고 오면 손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의 문제로 여겼던 것이죠. 손을 씻고 먹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것이고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장로의 유전들을 어기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앞에 보시면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손을 씻지 않고 제자들이 나누어진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아마 그 논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이라는 것은 관심 밖의 문제였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하지만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생명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이 무시되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논쟁의 이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로의 유전, 즉 전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죠. 장로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은 다름을 엄격히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이 장로의 유전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장로의 유전을 범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도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따져보십시오. 허기가 지금 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같은 경우에도 공중 화장실이나 이 제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가서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손을 씻을 곳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근데 주변에 그러면 손 씻을 물이 없으면 그 물을 갖다가 도저히 이 씻을 물이 없으니 나는 이제 밥을 못 먹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을 굶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라 사흘 굶자. 율법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이 규정한 성막의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규례보다도 생명이 더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아주 기초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수여하고 또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여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세부적인 규정이었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노동인지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5리 이상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자는 세수는 할 수 있는데 화장은 못 하겠습니다. 안식일날 지금도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유익한 점들이 참 많죠. 위생 상태가 열악했던 무덥고 먼지가 많은 유대 날씨에선 손 씻고 밥 먹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거기다 밖에서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 수 있으므로 신체를 정결케 한다는 영적 의미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규정을 제정한 동기도 아주 선했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망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율법을 성실하게 정확하게 준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실생활에 여러 부분을 이제 규정을 자꾸만 늘려가다 보니까 무려 617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617개가 등장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로만 인간의 불안했던 인간의 지혜로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 이 규정 간에 못은 상충되기도 했죠. 이때는 이 뜻이 되는데 저 뜻은 저렇게 되는 것.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제정하신 그 목적과 그 뜻에 상충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예가 오늘 이 고르반이라는 그 예인 것입니다. 이 고르반은요, 그 뜻은 제사와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뭐 하냐면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약한 것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그 서약에 있어서 편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편법이냐면 일단은 내가 가진 소유를 고르반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의 일부를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 고르반을 통해서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재산을 뭐 하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성전에 바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부양해야 되죠. 이제 부양할 때쯤 되면 뭐 하는 겁니까? 나 재산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나고 부모님과 이렇게 좀 소원한다든지 뭐 돌아가신다든지 이 부양할 책임이 없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이 고르반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하다는 겁니까? 더 우선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부모님에게 드릴 거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면 이제 부모님에게는 달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부모님 양쪽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부모님보다는 하나님께 드린다 말을 해놓고, 이거는 다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일부만 드리고는 고르반 했다고 말을 하고는 그 나머지를 자기가 쓰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워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신들의 전통, 고르반이라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서약을 가지고는 자기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자신들의 전통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것이 부모님에게도 바친 것으로 인정되는 전통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돈이 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일석이조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도 전통 아래 두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못한다는 것입니까?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져오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 인생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이 좋아서 내게 잘해줘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이기에 내가 공경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적인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뭐냐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해줘서 내가 공경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는요, 벌벌 끼지 않습니까? 근데 돈만 없어 보십시오. 연락도 없고 팽개치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자녀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행악한 자들의 모습. 그런데 이런 행악한 일을 자신들의 전통이라는 그 명목하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교모히 편법을 사용해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에 도저히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만 중요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도 중요시하면서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 있으면서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7절을 한번 성경을 찾아놓으신 분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을 하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이 장로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행태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들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연로하신 분들,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켜서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장로들, 우리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유전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경건인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인 것처럼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여 말씀하시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다. 입술로는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이죠, 형식. 의식이죠, 의식. 말로는 립 서비스를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멀어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인간을 더러운 존재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이 장로들의 유전들로 말하고 있는 손 씻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을 더러움에서 방지할 수 있겠죠. 즉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거나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방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면 인간은 더러움으로부터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손 세정제를 이 코로나 걸렸다고 그때 막 마시고 했다가 막 사람이 맞죠? 이 죽게 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그게 가랑키나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속에서 지금 제약들이 올라오는 거죠. 어떤 제약이라고요?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아무리 손을 씻고 깨끗하게 먹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행하는, 장로들이 그 유전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것들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전통과 규례들을 앞세우면서 경건과 거룩한 자로 나서고 싶다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하나의 율법을 더 지키니까 나는 거룩한 자라고 나 스스로 내가 뭐 한 겁니까? 깨끗하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자가 깨끗한 척 하는 거, 그게 윗선이며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악한 존재, 즉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의 손으로 또 다른 규례를 만들어서 자신의 선함을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 형식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깨끗함, 나의 선함, 내 믿음 좋음을 드러내는 일로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깨끗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머리로는 알죠. 우리가 오직 신자되며 하나님의 성도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거룩한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 없다 선언하신 용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자신을 치장하려는 형식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항상 나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는 그 선언에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살펴봐야 돼요. 장로의 전통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 열심이었을 뿐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의 특성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그 마음속에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에 있어서 내 외식과 위선에 서 있는지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중요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우고자 열심히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합니까? 살려고 그러죠. 나를 드러냅니다. 근데 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놓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고르방을 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지금 정해놓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의식에 내 모든 마음이 쏟아져 있다면 그것은 고르반을 아주 뭐하겠습니까? 자기 편으로 좋게끔 이렇게 변질되어 만들어 놓은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형식을 무조건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모임이나 교회법을 함부로 불참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없으면 그 진리의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식과 형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사람이 드러나거나 어떤 단체가 드러나거나 교회가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그 진술이 거의 유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모여들죠. 그러면서 그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잡고자 원했어요. 왜요? 아니,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병의 문제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손을 내면서.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고 지금 하고 있죠. 똑같은 손입니다. 한 손은 지금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그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르게 윗선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손을 찢지 않는 그 손으로 왜 음식을 먹느냐고 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군요 라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르바는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근데 진정으로 드림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요, 주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붙드는 그것이 진정한 이 고르반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겠죠. 나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향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성경적 고르반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념적으로, 한상적으로 만나라는 의미 아닙니다. 이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부딪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 의식에 참석한다고 여러분 복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깨어지지 않고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함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또 다른 의식을 하나 쌓은 것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 속에 죄악을 안다면 오늘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그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맘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